네, 오늘 수요일 세 번째 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는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부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 내에 있는 그 문둥이 시몬의 집은 베다니니까 이쪽 성 동편에 있는 성 바깥이고 성 안에 있는 이제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후원자의 한 집에서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것을 어제 말씀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소를 옮겨서 다시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에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야기가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성경은 늘 재밌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그런 흥미가 있고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뭔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대목은 2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나를 버리고 전부 다 도망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흩어지고 나중에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회복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무 충격받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책도 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주님은 그런 애정어린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미움이나 배신할 것에 대한 도망칠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염려해서 시험이 들었을 때, 흔들릴 때,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죠. 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은 이건 지도자가 없으면 구성원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스가랴서도 바로 이 한 목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목자가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면 양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결국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인생에도 목자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독립적이고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 자만이고 오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들이 너무나 방황을 많이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또 인생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진정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과 늘 상의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어 그분의 은혜를 입어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복된 삶인 거예요. 어찌됐든 그분과 함께 늘 기쁨도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어려움도 함께하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언의 영이라
이런 역할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초에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목자는 부모죠. 부모가 인생의 목자입니다. 목자의 말만 잘 들었어도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부모님 말만 잘 들었어도. 그래서 늘 이 목자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목자와 잘 호흡해서 맞추어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이 복되다라는 거. 그리고 또 만나는 것은 아마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단순한 지식만 전달해주고 졸업장만 주게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 역할을 하는 거죠.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그런 선생이 스승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을 만나서 인생의 좋은 목자를 만나서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목자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리더를 하나님이 세워서 양무리들을 칠 수 있도록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고, 목자는 늘 양을 사랑으로 돌보고 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양은 또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깨지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목자가 온전해야 양도 온전한 것이고요. 목자가 살아있어야 양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말 순수한 생명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목자를 통해서 양들에게 한없이 흘러들어가고 막힘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32절 말씀에 있는 겟세마네라 하는 곳입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그곳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이곳을 자주 찾아서 기도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곳은 자주 찾아와서 기도했던 장소.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민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만의 어떤 기도의 자리, 그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자리, 그곳에 나아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기도를 할 장소가 있는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너무나 고민스럽고 너무나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진액을 짜내는 것과 같아요.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를 따서 그곳에 거가 감남산이라는 말 자체가 올리브산이라는 말이잖아요. 올리브산에서 올리브를 따서 그 틀에다가 집어넣고 이 겟세마네에서 즙을 짜내는 거예요. 압박을 해야 즙이 나오는 거잖아요. 강한 압박을 하면 할수록 더 진한 기름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도 늘 우리에게 눌림과 압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스트레스라고도 하고 정말 무거운 짐이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있었을 때 우리가 그냥 그걸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짜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도로 올려졌을 때 겟세마네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모범은 오늘날도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범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살면서 눌림을 받고 압박을 느끼고 정말 말씀 그대로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었을 때 여러분 기도할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풍요로운 교회가 그런 기도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다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곳에 와서 주님께 부르짖거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성전은 그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겟세마네는 이곳이 돼야 되겠죠. 늘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하고 낙심될 때, 강한 압박을 느끼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고 부르짖고 내 진액을 짜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겟세마네고 그곳이 이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하라 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눌림과 압박, 근심과 걱정은 내가 기도해야 할 때가 됐구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해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인생의 문제를 놓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겟세마네를 말하는 겁니다. 외로움, 홀로, 정말 뼈가 이골날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늘어지며 기도했던 것은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응답은 기도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응답은 바로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도 3번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도 바로 제자들을 안타까이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어려운 일이 닥칠 텐데 그걸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압박이 있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압박이 닥쳤을 때 그만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야곱처럼 또 예수님처럼 내 진액을 짜내면서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제 주님은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결국 체포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데 그래도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이것마저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으로 기도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막닥뜨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을 향한 이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했고 그의 가르침에 감복했고 그의 권위를 존중했는데 이 어두운 밤에는 그저 어둠만이 난무합니다. 그저 한 예수님을 짐승 잡듯이 검을 가지고 뭉치라는 건 쇠 몽둥이를 말하는 겁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에서 대낮에 멀거니 있을 때는 너희들이 그러지 않더니만 지금은 왜 이러느냐. 지금은 어둠이요 어둠의 때다. 사탄의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역사를 하고 사탄이 역사를 하면 정말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국제 정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어둠 속에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늘 그런 역사 속에서도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 앞에서 당황하여 다 뿔뿔이 도망치고 바빴고,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용기를 낸다고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칼을 빼서 그저 한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주님은 바라지 않았죠.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라.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부단한 용기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 용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한 청년.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닥치니까 혼비백산해서 혼이불을 던지고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속옷만 입었다고 볼 수 있죠. 이 혼이불을 입은 청년의 모습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했느냐, 써놨느냐. 바로 이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거기다가 새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술가들은 자기의 그 자화상을 작품 속에 이렇게 몰래 새겨요. 이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에 예수님이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에 갔던 이 아이의,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도중에 힘들다고 도망쳤던 마가 요한 그 자신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따르면서 갈 때 이 혼이불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요, 철이 없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뭔 모르고 순진한 마음에, 보통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졸음에 겨워서 막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덩달아서 거기에 끼고 싶어서 가긴 갔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닥쳤다가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리고 순진한 사람이 뭔가 주의 일 한다고 막 설레발 치면서 나섰다가 뭔 좀 어려움이 탁 닥치니까 금세 벗어 던지고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모습. 분명히 마가 요한은 자신의 모습의 그 부끄러움을 이 장면 속에 담고 있어요.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닮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영광의 자리는 항상 같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전혀 마음의 준비도 안 된 것처럼, 이런 일이 닥칠 건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것처럼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기도로 싸워서 이겨낼 생각하지 않고 금세 그냥 혼입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도망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어찌 보면 순진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 사람도 결국은 주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돌볼 수 있는 목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늘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잘 호흡을 맞춰서 동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너무나 큰 인생의 무거운 짐과 압박, 어떤 책임감,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도망치지 마시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끝끝내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용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그 부활의 자리까지, 저 천국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곳까지 우리가 동행해서 우리도 인생의 막중한 책임감과 또 무거운 압박감과
또 근심과 걱정과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자리가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셔서 끝끝내 하나님 뜻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미숙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